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은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가장 최종 계시는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난 예배,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사실상 기독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어떤 뜻이냐면 구원받았으면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직 믿음이 나만 구원받고 내 마음의 평안만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이웃 안에서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성인도 많고 성인 축제도 많고 그 다음에 유물, 유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이 많고 그 조각들과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1400년경에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앞에 지금의 체코 사람인 얀 후스가 오직 성경을 얘기하다가 화형을 당했죠. 로마에 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교황의 권위가 중요한데 오직 성경의 권위만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100년 후에 시대가 무르익어서 또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개발되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기록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으로 전파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여기 기록된 대로 이것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은 이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죠? 그러나 여기서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반면에 개신교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앞뒤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이 앞에 오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인간의 선행이 구원받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거듭난 사랑이 선을 행하게 되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의 입장이지요. 가톨릭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을 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에 베풀어 주신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신교의 맨 밑에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바른 기독교는 구약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약을 늘 설교하니까 목사님 왜 구약을 설교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한 5,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공의라든지 왜 선지자들이 그 회개를 외쳤는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축복받고 잘 산다.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며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싫어해요. 죄인이다, 예수님이다,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율법이 율법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차근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에서는 성경의 큰 그림이라든지 성경의 파노라마라든지 성경의 맥잡기라든지 또 신약 성경방, 구약 성경방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하나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입장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은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려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죄인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병이 진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믿음이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믿음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믿음은 물론 도덕적으로 훔치고 거짓말한 죄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든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명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동시에 비굴하지 않고, 온유한 동시에 용기가 없지 않고, 이런 균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요소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같이 한번 1번 하면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의롭다 하는 구원의 비결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십자가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두 번째 한 거 2번 읽겠습니다. 장차 내세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천국에서야 완전함에 이르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어차피 완전하게 100점 못 맞을 걸 뭐로 노력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소망,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건 너무 쉽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빨아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인간이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소망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알아야,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생 배워야 되죠.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점점 낙심치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미국의 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성경 66권을 각 장 1189장을 다 강론하시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7년. 주일 설교만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강해를 몇 권 했는데 할 일이 말씀의 미개척 영역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평생 소망 가운데 풍성한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세계가 날마다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믿음, 소망, 사랑, 신망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예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일 행위가 없이 믿음이 의롭게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오직 믿기만 하고 하고 싶은 일이나 하자. 바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믿기만 한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선한 열매와 선한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죠. 선행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로주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방탕주의, 마음대로 살거나 두 가지 다 틀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3곳이 있는데요. 어려웠던 다니엘 시절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 사역을 했던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 9장에 민족 기도문이 나오는데 에스라, 다니엘 몇 장에 나올까요? 이 괄호를 넣은 것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9장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 9장이 나와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느 책에 나올까요? 네, 역대 하에 나옵니다. 7장 14절입니다. 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32장 33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접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즐기며 마시며 춤추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자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모세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말씀의 소제목을 거룩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7월달 나팔절이 시작된 성경 통독이 6일간 진행된 바로 그 달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10일날은 대속죄일이고 15일날은 초막절이죠. 백성들이 자꾸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 지도자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에는 초막절로 지킨다. 그랬더니 그들이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궁에도 사방에다 초막절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에서 자녀들과 이웃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7월 24일, 벌써 24일 동안 이 말씀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고 이방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절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분의 1, 낮 4분의 1은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면 3시간이죠. 3시간은 성경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경배,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배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좌우 레위 사람 8명씩 어떤 일을 했는지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냐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5절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는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배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예배 요소 5가지를 제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줄에 적었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성경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듯이, 자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듯이 이 하나님께는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며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기도는 말씀을 떠난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성경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에 실천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떠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백,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담이 막힌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음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또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는 경우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제나 깨끗한 혈관에 비유했습니다. 혈관, 동맥경화 걸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오고 가는 관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죄로 인해서 이 관이 막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용서받고 죄 용서를 누리고 죄 사함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누리고 죄 사함을 전파하라. 결국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응어리진 것들이, 막힌 것들이 이제 뚫렸다는 것이죠. 그걸 누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와 실패를 만나거든 즉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용서를 간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든지 죄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우리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실천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은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았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찬송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는 말씀을 최근에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